우리는 지난 주중에 충계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의 수술대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수술 잘 받으셨습니까? 장립 120년과 이후의 새 역사를 준비하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이 시기도 제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봄에 사경회를 해야 되는데 강사님 섭외하는 건데, 섭외를 하고 강사님 일정이 봄에 언제가 되십니까? 강사님 일정에 맞춘 건데, 공교롭게도 이 사순절 일정에, 사순절 전이 아니라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새살을 돋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말씀을 통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새살이 돋아난 자리가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강사님 불러다 놓고 말씀을 듣는데,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통해 자유롭게 되는, 불평을 제거했다면 그 자리에 말씀으로 새살이 돋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하나 있는 것을 저는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만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내 마음과 영혼이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수도 없는 반복되는 말씀이, 여러분 이번 부흥사경에 똑같은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왜 몰라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런데 수도 없는 반복되는 말씀이 과거에는 들리지 않는데 왜 지금 내게 들리는가? 그때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고 지금은 들을 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는 안 들렸는데 지금은 들리게 하신 거예요. 들을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일에 있어서 시작은 들을 귀가 열리는 것, 들을 귀가 열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이고, 강사님 말씀, 이 말씀을 120년 역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들었나.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힘을 빼세요. 다 들으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진리로,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구나.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일의 시작은 들을 귀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되는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서 그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간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이 왕의 통치, 세상의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듣는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가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내 스스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 주님 중심. 근데 그 안에는 뭐냐? 듣는 마음. 진리의 말씀의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도 들을 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는가?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성경책을 펼치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듯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의 질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선포자들을 통해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변의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내 인생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처음 만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장면,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바닷가에는 밤새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애썼지만 허탕을 친 어부들이 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에게 배를 빌리셔서 바닷바람을 등지고 바람의 말씀을 실어서 많은 무리에게 설교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말씀, 허탕친 그의 마음에도 위로가 되고 그 허탕친 마음까지도 내려놓게 하는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은 앞에 놓인 생계 걱정을 하는 베드로에게는 잠시 이방인과 같은 예수님, 스쳐 지나가는 말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훌륭한 예배당에서 또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도 말씀이 들리지 않은데, 여러분, 바닷가에서 지금 밤새 고기를 못 낚는 이 낭패된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스쳐 지나갈 수 있죠. 예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일정 장소로 가시면 될 것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무리 때문에 호숫가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다혈질의 성격에 12제자 중에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설레발을 치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도 고집이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처음 보는 예수라는 분이 자신을 향해서 평생의 자신의 직업인 고기잡이를 언급합니다. 그냥 아는 척만 해도 지금 내 기분에, 낭패본 기분에 못마땅할 텐데 아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보통의 반응은 당신이 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억척스럽고 굵어진 핏줄 보이는 팔뚝을 보이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순한 양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했고 그 일로 전능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베드로는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도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해봤어요. 해봤는데 잡은 게 없어요. 보통 이것이 순종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됩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그 말씀 내가 따르지 못하겠어요. 밤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하기도 하니 선생님 말씀 참 좋은데 못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중한 편입니다. 거칠은 사람들은 지금 허탕친 거 안 보여요? 피곤해 죽겠구만. 고기 한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식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왜 자기의 상황과 경험과 감정대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 여러분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들을 귀가 열린 사람에게 나타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인가를 진단해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대답하더니 곧바로 밤새 허탕쳤던 바다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죠? 순종인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들렸다면, 진정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들을 귀가 열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어도,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 속에서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 우리에게 좀 말씀의 능력이 또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들을 귀가 열립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함으로 말씀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복, 말씀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복.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옷에 매무시가 삐뚤어져 있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근데 금방 잊어버린다면 그 거울 뭐하러 보느냐? 거울 본 사람 맞냐? 그런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보고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고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가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귀로는 들었지만 진정으로 들을 귀가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기가 걸려 올라왔는데 배 한 척도 아닌 두 척에 가득 차서 물에 잠기게 되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기적의 은혜도 물론 있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나는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을 귀가 열려서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사경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아온 바닷가에서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어부의 지식과 경험과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안 되는 일, 그런데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을 베드로가 만난 것이죠. 이것은 놀라움을 넘어서서 무서움이 되었어요. 두려움이 되었어요.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낱 인간이 내세우는 지식과 경험과 자존심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맛보지 못한 자유를 맛보면서 그 자유가 너무나 좋으니, 베드로는 그런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너무나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합시다. 이것도 너무 좋으니 이 성품이 좋은 곳에도 작용을 하고 있죠. 평생을 의지했던 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에게 듣는 귀가 열려, 들을 귀가 열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우면 평생 했던 직업을 버립니다. 전문성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동네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붙들고 예수를 따라갔겠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고 그 자유의 주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만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 들을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 깊은 데로 나아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리면 순종을 통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고 내려놓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힘을 뺍시다, 힘을 뺍시다. 아유, 강사님 좀 한 번만 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 과연 우리의 힘이 빠졌을까? 오늘 베드로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그 자리에서 힘을 빼고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내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고 하죠.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당시 상식,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지식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 상식이 있지만 그 상식을 넘어선 당신의 말씀을 의지한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들을 귀는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 상식을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패의 경험과 자포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말씀 안 들려요. 순종은 물론이죠.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질은 자기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족들까지도 위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밤새 함께 열심을 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난 밤은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가 들을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실패의 자리, 자포자기의 자리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진 않으십니까? 들을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적과 자유, 우리 놀라운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곤하고 무겁고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도 들을 귀가 열리면 말씀이 가르치는 자리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피곤하십니까? 지쳐 계십니까? 우리가 열일하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지쳐서 이제 말조차도 안 나온다. 피곤하고 지칠 때 하는 일, 때로는 사고가 많이 나고요, 또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도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 순종의 걸음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들을 귀가 열려 있고 주의 음성을 들었느냐? 지치고 피곤해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 또 나가서 또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지친 자리를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고질병이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별명을 붙였는데 사탄의 사자, 그리고 몸속에 있는 가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런 약하고 힘들고 지친 몸인데 어느 날 그런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네가 약할수록 내가 강하게 일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약하나 강하나 이미 내 은혜 안에 있어. 내 은혜가 너의 삶에 이미 좋게.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전과 같이 그는 여전히 약합니다. 사단의 사자, 몸에 가시가 있어요. 지쳐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솟아올라요. 이 말씀을 통해 그가 자유케 된 것이죠. 내가 약할수록 주님은 강하게 일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곤고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할수록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셔서 죽겠다 하는 그 자리에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심을 체험했던 것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순종의 걸음으로 동일하게 사역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암송구절하고 감사기도 노트하고 부흥사경회도 하고. 왜 그러죠?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만나서 여러분의 생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시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수도 없이 들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하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전능하신 예수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일해 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 만나고 기적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또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사역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